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 행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본질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태어났고 또 온 인류가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 행복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크고 소중한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기관, 단체, 조직 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또 필요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두 개의 기관이 있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창조사역의 완성이요, 교회는 구원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함께 갑니다. 가정이 가장 멋있는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교회는 가정 같으면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가정 만드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잘 돌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 약화 또는 가정이 해체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아름다워야 할 가정이 위기를 맞습니다. 부부 때문에 자녀의 문제들이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오늘날 이 혼인과 이 저출산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고민이 되고 있어요. 작년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은 누적 출생아 수가 28만여 명이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7% 정도 줄어들었다고. 1년에 보통 출생이 예전 같으면 한 60만씩 됐는데 요즘에는 30만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이 출산율의 선행 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도 보니까 작년 11월 통계가 그 전해보다 10% 줄어서 2만 493건으로 역대 최저였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삼포 세대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사회적 환경 문제인 동시에 또 우리 의식 속에도 그런 게 엄연히 들어오고 있어요.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 혼자 사는 것도 더 편하지 않는가? 그런 시대적 흐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좀 더 늘어나고 있고요. 또 동성애를 비롯한 전통적인 가정 개념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창조 질서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젊은이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좀 구하고 또 더 열심히 찾고 좀 더 두드려 하나님께서 짝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100%다 맞추려고 그러면요 없어요. 100%는 없습니다. 한 60% 맞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신앙하고 인격만 인품만 좀 맞으면 하면 좋습니다. 상황이 힘들지만은 또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 결혼 기도는 아이들 좀 일찍부터 시키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결혼 기도를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참 보시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보시기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 시작하는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여기 돕는 배필을 짓게 됩니다.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해요. 다 동물은
이렇게 쌍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왜 사람은 혼자 처음에 창조를 하셨을까에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그래도 의도가 있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남자들 좀 여자 받아들일 준비를 좀 해가지고 준비 없이 하면 안 되니까 준비를 좀 시킨 게 아닌가, 기다리고 사모하게 해서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딱 만나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럴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 뜸을 들이신 게 아닌가. 또 한 몸을 만드시려면 다른 재료보다는 그 재료에서 만드는 게 나았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어느 교회학교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물었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번째 남자의 이름을 아세요? 하고 물었더니 애들이 아담요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물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아내의 이름은 뭘까요? 하니까 애들이 머뭇하다가 한 아이가 크게 손을 들면서 마담 이렇게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담하고 마담하고 비슷하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처럼 흙으로 만지지 않으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이 갈빗대로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여자는 그러고 보면은 참 최신형입니다. 구형보다는 신형이 낫죠. 신형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인데 질그릇인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단단해요. 그래 오래 사시나 봐요. 통계적으로 7년을 더 여자분들이 오래 사시는 걸로 돼 있어요. 왜 갈빗대인가 궁금한데 유대교 신학자요 랍비요 탈무드 해설가인 마빈 토케이어라는 분이 왜 하나님이 이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느냐,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발뼈로 하지 않았느냐, 남자가 여자를 또 지배해서 노예로 삼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갈빗대로 했느냐. 갈빗대는 여기 남자의 가슴 가까이에 두고, 그죠? 가까이 품고 서로 사랑하고 더 아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갈빗대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창세기에는 이 가정과 결혼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시 그 본질 가운데로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는데,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때 주례를 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례사를 다시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과 결혼의 창시자, 가정과 결혼의 기초는 하나님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결혼은 단순히 조건이 맞아서 사회 풍습을 따라서 사회적 계약 관계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결혼을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A, B, C, D 이렇게 조건을 따져요. 제가 결혼 주례하면은 가끔씩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따지는 조건 A는 에이지, 나이는 어떤지 보고, B, 뷰티, 미모는 괜찮은지, C, 컨디션,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 요즘에는 뭐 장인어른이 사위감 건강 진단서 내놓으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D는 디그리, 학위,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E는 이코노미, 경제적 뭐 이렇게 뒷받침은 되는지, 뭐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는. 조금 더 가면 F, 페이스, 믿음도 좀 봐야 되는데 믿음은 좀 잘 안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조건 따져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만약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흐트러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가정도 함께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첫 가정을 이루셨다. 이건 가정의 주체가, 가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거든요. 저는 이걸 아담형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담형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목회단상에 써놓았습니다. 최초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중매자고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셨거든요. 목사를 주례자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례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 결혼식 장소는 예배당이에요. 제일 좋은 주례자는 목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게 소중하죠. 요즘 결혼식 풍습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과 결혼의 기초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행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지면은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를 하나님 위에다 둬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늘 서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 날 성원 선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하시리라. 막 사람들이 웃더래요. 왜 웃는지를 몰랐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것이 가정의 기초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가정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 유머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이 어느 날 아주 한 여자만 계속 보니까 권태기가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하루는 어디로 갔는지 며칠 동안 안 보여. 안 보이다가 나타난 아담을 하와가 이렇게 보더니 막 조사를 하더래요. 무슨 조사를 했을까요? 혹시 아담이 갈빗배 하나 더 빼가지고 다른 여자 만들지 않았을까?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결혼의 시작이고 가정의 기초거든요. 우리 중에는 혼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결혼의 의사는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 짝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때로는 사별이나 이혼으로 홀로 계신 분도 있고요. 성경에 의하면 이런 분들도 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돌보도록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결혼 안 했거든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결혼하지 말래요. 오히려 결혼 안 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더 충성할 수 있으니까 더 좋다고.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으니까요. 또 그게 은사인 분들은 또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은사가 아니신 분들은 또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이루신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시느냐, 목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목적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주례사에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이 돕는 배필이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고 너의 유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남자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쪽이에요. 남자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자가 돕는 배필이니까 그러면 그냥 또 부족한 존재냐, 그래서 하찮은 존재냐,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이 에제르, 돕는다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님에게도 쓰이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 에제르. 우리가 에벤 에셀 많이 얘기하잖아요. 에벤 에셀, 에셀이 에제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에벤 에제르, 에제르, 돕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예, 하나님이 우리보다 약하시나요? 아니에요. 돕는 사람이 강한가요? 도움 받는 사람이 강한가요? 돕는 배필이라고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아주 오히려 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기 돕는 배필로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말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0절에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돕는 배필,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되면은 이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 목적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밥도 해줄 사람 생기고 빨래 해줄 사람도 생기고 퇴근하면은 아유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줄 사람도 생기고, 가만 들어보면 덕 보려고 결혼하려고 하거든요. 여자들도 결혼하면 이제 의지할 사람 있고 힘될 사람 있고 경제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유익이 있고, 그래 가만 들어보면 그것도 덕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덕 보려고가 아니라 덕을 주려고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덕 주려고. 상대방에게 덕을 주기 위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결혼, 가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게. 그 구체적인 행동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 사랑의 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을 영어로는 love라고 표현하죠. L-O-V-E. 저는 이 L-O-V-E로 사랑의 방법을 우리 신혼 가정에 늘 얘기합니다. 이 L은 listen,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또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독창입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그날부터는 중창입니다. 중창의 묘미는 하모니거든요. 하모니는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소리가 높아지면 거기에 맞추고, 또 상대방의 소리가 작아지면 거기에 맞추고, 상대방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프게 불러야지, 상대방은 지금 우울해가지고 걱정에 울고 있는데 옆에서 하하 웃고 있으면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하모니가 안 맞잖아요. 사랑이란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생각, 마음을 함께 들어주는 리슨에서 시작돼요. O는 오퍼입니다. 다 우리의 생각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숨기는 게 없어요.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30대는 마주보고 잔대요. 40대는 천정을 향하여 잔대요. 50대는 등을 지고 잔대요. 60대는 다른 방에 가서 잔대요. 70대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잔다. 이건 인터넷 얘기고, 우리 경천교회 성도님들은 70대가 돼도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그렇게 숨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자죠. 네. 이게 오퍼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V는 value, value는 존중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왕비처럼 떠받들면 나는 왕이 되지만은 상대방을 여종처럼 부리면 나는 여종의 남종이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E는 embrace라고 그래가지고 품어 안는다, 포옹한다, 수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덜 치워내기 시작하면요 냄새만 납니다. 덮는 겁니다. 그게 사랑, embrace.
사랑은 다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을 감싸 안아 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돕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 결혼,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부부 생활에 여러 법칙들이 있더라고요. 산울림의 법칙, 실과 바늘의 법칙, 타이어의 법칙, 김치의 법칙, 고객의 법칙, 그런 법칙 들어보셨나요? 이 부부 생활에 이런 법칙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울림의 법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엉엉 울어요. 왜? 그랬더니 저 산이 나보고 바보래. 산이 너보고 바보라 그래? 산이 왜 너보고 바보라 그랬을까?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메아리가 바보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내일 아침에 다시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 천재야 하고 큰 소리 쳐보라는 거예요. 그래, 야 천재야 그랬더니 저쪽 산에서 야 천재야 그러는 거예요. 부부란 그런 겁니다. 옆에 있는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지만은 야 소리 지르면요 그쪽에는 뭐 성질이 없나요? 똑같이 야 하고 나오는 거지 뭐. 산울림의 법칙 부부 생활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늘 존중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죠. 실과 바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실과 바늘이 있어서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이 끊어지고 또 바늘이 너무 느리면 실이 엉키잖아요. 바늘 대신 실을 잡아당기면 바늘과 실이 따로 놀게 되거든요. 실과 바늘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결혼 생활을 얘기합니다. 타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그 사막의 모래에서 차가 빠져나오는 방법인데, 이 사막의 모래에 차가 빠지게 되면 타이어의 기름이 아니라 바람을, 공기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조금 더 납작하게 해야 그 모래의 사막을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런 원리와 같이 가정 안에, 부부 안에 서로 갈등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자존심 좀 빼고, 그리고 자기 자만 고집 좀 빼고, 그러면 이게 타이어가 좀 쭉 주저앉으면은 그 사막을 쑥 빠져나오는데, 그럴수록 또 자존심 더 높이네. 거기에다 또 더 자기 막 고집을 더 써요. 그러면은 그 사막을 결국 빠져나오질 못하고 오히려 헛바퀴만 돌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타이어의 법칙, 그죠? 김치의 법칙은 뭔지 아시겠죠? 죽어야 산다 이 뜻입니다. 뽑힐 때 한번 죽고 또 한번 갈라가지고 배갈라 한번 죽고 숨죽일 때 소금 쳐서 한번 죽고 또 찢어가지고 먹을 때 또 한번 씹히고 막 그렇게 해야 김치 맛이 나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가정도 김치처럼 이렇게 죽어야 사는 원리. 고객의 법칙은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객들한테 화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도 하여튼 막 꾹꾹 참죠. 아이고 성질 난다 해도 얼굴은 미소를 짓고 네 이러는 거. 그게 고객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평생 여러분 고객입니다. 그 고객을 대하듯이 늘 그렇게 상냥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원리예요. 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가 돕는 배필로서 결혼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덕 보려고가 아닙니다. 덕 주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가정을 세운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가정이 세워지지가 않죠. 가정과 결혼의 중요한 원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얘기 하나님의 주례사가 있는데 짧아요. 주례는 길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24절 한 절에 하나님의 주례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이 주례사에 중요한 동사 세 개가 있는데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것, 세 번째가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떠나는 데서부터, 그죠? 부모를 떠나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나는 거죠. 이 말은 대가족 제도를 비판하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도 영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살아도 떠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부모에게 매여 있는 경우 있거든요. 떠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떠나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하느냐?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떠나보내기 시작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아이들을 한 1m, 10m 자꾸 떠나보내야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놈이 왜 이러나, 얘가 왜 이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안 되지요. 떠나는 게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완전히 딱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잘 떠나보내는 거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떠남에서부터 가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떠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합한다. 합한다는 것은 마치 풀로 양쪽을 붙이는 것과 같은 게 합하는 것입니다. 이 결합 잘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상대의 손에 있는, 그죠? 먼지, 물기 또는 뭐 녹슨 거 이런 거 잘 닦아내야 돼요. 뭐 이것저것 막 중간에 끼어 있으면요, 잘 결합이 안 돼요. 우리가 20년, 30년 다른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습관, 가풍, 물질 관리, 대인 관계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내려놓고, 그죠?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죄들 다 내려놓아야, 그래야 이제 결합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결합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영적 결합이에요. 우리 영적 결합의 제일 소중한 풀 같은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딱 연합하게 될 때 그야말로 연합하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한 몸은 육체적 한 몸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이 하나됨의 결과가 뭘까요? 오늘 본문 25절의 마지막 절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 이게 에덴의 가정이고 이게 한 몸 된 가정의 특징입니다. 서로 감출 것이 없다는 거죠. 가정은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리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다 벗고 사는 데입니다. 다 속이는 것도 없고 투명하게 다 내려놓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그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넥타이 메고 살아갈까요? 넥타이 풀고 살아갈까요? 넥타이 다 풀고요, 옷도 다 편안하게 입고요, 그렇게 지납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놀랍니다. 경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맞으시는가? 교회에서 볼 때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난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하지만은 집에서는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벌거벗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허물이 많이 보이면 지옥이고요, 허물이 가려지면 천국이 됩니다. 실수와 약점이 자꾸 보이면 지옥이 되고 장점과 좋은 점이 드러나면 천국이 되거든요. 비판과 저주가 난무하면 지옥이 되고요, 칭찬과 격려, 축복이 풍성해지면 천국이 돼요. 가정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서로에게, 그죠? 다 열린 마음, 거기가 에덴 동산이죠.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인간에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워하게 되고 하나가 깨지는 거거든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진정한 가정의 평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가정 안에 흐르지 않으면요, 참 행복을 가정에서, 에덴의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의 행복,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 사랑을 통해서 떠남과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들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요. 참 저런 인고 부부가 있나 하는 그런 부부들 중에 하나가 전에 모방송 힐링 캠프에 나왔던 션과 정혜영 부부입니다. 이분들이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연애부터 결혼하기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시나요? 참 특이한 부부이긴 해.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우게 됐느냐?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 주면은 함께 대접받는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아내를 먼저 대접하는 거죠. 남편을 먼저 대접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싸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혼 후에도 장점을 자꾸 보고 끄집어내주면은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꾸 단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주눅이 들고 그 단점 때문에 오히려 더 관계가 깨어지지만은 장점을 자꾸 얘기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장점이 많은 사람이 되어 가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부부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저기 달나라의 화성에 막 인공위성을 쏘고 로켓을 보내고 대단한 인간인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래 오늘 살아있을 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부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본질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소중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 세우신 그 가정의 원리대로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만나게 하시고 이 가정을 세우셨다. 여기에다 가정을 세워놔야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워지게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 그리고 가정의 목적, 결혼의 목적은 덕 보려고 아니라 덕 주려고 돕는 배필로서 너를 위하여 내가 오늘 일한다, 사랑한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연합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한 몸이 되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허물과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덴의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가정 회복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에덴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